오늘 건축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부분에 제가 조금 더 덧붙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설계를 맡겼을 때가 작년 11월 12일입니다.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데 이제 설계를 맡길 때 이때 동탄에 있는 이제 교회 가운데 건축을 시작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알아보니까 평당 500만 원에 이제 계약을 했어요. 도급을 줬을 때. 그러면 주변에 회사 관계자들도 있어서 제가 경기도권에 아는 건설회사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는 거예요. 500만 원 선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500만 원보다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그 건축 면허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직영을 하면 그보다 훨씬 아래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지하 3층, 지상 5층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계가 다 나온 게 올해 4월 14일이에요. 그러면 11월부터 불과 6개월 됐어요. 그런데 6개월 돼서 이제 그 설계서를 가지고 주변에 견적을 냈더니 여러분 이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 최소 부르는 게 750이에요. 최소가 750에서 많이 부르는 데는 이제 9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 입장에서도 건축위원회 입장에서도 이제 아니 어떻게 6개월 만에 이렇게 변동의 폭이 클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저희들의 입장인 것이죠. 뭐 이야기는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유다. 그런데 너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2015년에 건축한 교회들을 제가 전화해서 목사님들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얼마에 2015년에 건축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평당 250에서 300이에요. 아니 한 8년 동안 거의 2배 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6개월이에요. 6개월. 지금은 이제 700만 원 생각해야 돼요. 700만 원.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 기도회 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6개월 만에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길이 있습니까?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혼자 여기서 부르짖고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으로 좀 축소하자, 줄여서 나아가고 성전에 이제 붙어있던 여러 가지도 다 걷어내서 정말 최소한 기초 뼈대만 잘 세워서 만들어가는 교회로 그 모든 것들을 좀 줄이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성전 조감도나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고 또 생각하고 했던 많은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참 크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또 입주할 때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하나는 2단 교회가 있는데 저는 바라는 게 2단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먼저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더 힘을 막 발휘하는 그런 것을 꿈꿉니다. 예전에 여기 상가의 교회를 처음 할 때도 이 상록 아파트라고 바로 이 앞에 있는 센트럴 상록 1005세대인데 그 세대가 입주해도 우리 교회가 사실은 가장 좀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때 한 30-40명 이제 성도들이 오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8,000세대, 17,000세대면 사실은 놀라운 이제 기회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시작하시고 막으실까? 기도 들으시나 할 때 있지만 그때 자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부모로서 자기 자녀가 무언가 취업의 문이 막혔어요. 결혼의 문이 막혔어요. 무언가가 공부가 막혔어요. 그때 자녀가 주저앉아 버리는 걸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건축이라는 부분도 비슷하고 오늘 막혀버린 상황을 맞이합니다. 학개서 라는 성경인데 그 선지자인데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BC 586년에 없어졌어요. 이 나라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조선이 망하고 고려가 망한 것처럼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BC 538년에 바사왕이라 그래요. 바사왕은 무엇이냐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일어나더니 어떤 말을 하느냐? 에스라 1장 2절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멸망할 때 계속 외쳤던 게 무엇이냐면 너희 이스라엘 지금은 망하지만 70년 뒤에 다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를 계속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왜 기독교를 세계 사람들이 믿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 JMS, 신천지 아무리 해도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거짓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의 당대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늘 등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사라져버린 나라가 48년 뒤에 어떤 왕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성전, 즉 성전을 그 당시에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예요. 의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룹바벨과 함께 약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자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성전 지대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방해가 시작될까요? 누가 방해할까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 48년 동안 빈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주해온 자들이 이 땅을 왜 뺏기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민원 넣고 공사 시작하려고 하면 위협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5년 동안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어서 7년에 이걸 완성하고 70년이 되는 해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15년 동안 택한 삶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방해가 심해서 지금 건축할 때 아니야. 지금 상황을 봐. 뭘로 건축할 거야?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게 그들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학개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 3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즉 내 땅은, 내 집은 황폐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란 멋지게 꾸며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15년 동안 이들이 처음에 시도했지만 안 될 때 이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갔습니까? 이제부터 내 집 짓는 것에 온 열성을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위를 살피라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 안에 하나님 집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를 너희 마음을 살펴봐라. 그리고 8절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막혀진 상황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첫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막힌 그 부분에서 일어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일어나라라고 언제나 외치신 하나님이십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하나님 외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링컨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죠?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며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세웠고 노예 해방 운동을 만든 링컨이라는 그 대통령이 어떻게 삶의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냐면 그가 한 말입니다. 그가 한 말이에요. 자신은 기도하고 A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건 설교 때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A를 갈까 B를 갈까를 늘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A입니까 B입니까 하면 즉각 알려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A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막혔다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B로 가겠습니다. 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가 노예 해방 운동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A든 B든 최고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막힌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주저앉고 공사비가 비싸다, 여기에서 못하겠다, 우린 할 수 없다 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보는 거예요. 축소해서 가든 힘을 모아서 가든 아까 건축위원회가 말한 것을 우리가 또 방안을 생각하든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 여러분,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저는 그거 참 좋아하는 제 안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두 번 삽니까?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이번에 제가 그거 기사 보면서 마음 아팠던 게, 이번에 그 삼시세끼 기사 보셨죠? 또 안 보셨어. 또 안 보셨어.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 PD, 삼시세끼 만든 그 PD가 35인데 방송국에서 야근하고 퇴근하다가 저녁 12시 26분에 택시 타고 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즉사. 그래서 거기서 막 댓글에 말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기사 보면서, 그분이 조수석에 탔대요. 절대 조수석은 타지 말라 그런 얘기들이 막 또 있어요. 운전석 뒤에 타라. 왜냐면 그 운전하시는 분은 이제 사람은 본능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차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꺾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도 그래, 한 번 사는 거다. 우리 인생 길 것 같지. 근데 정말 마음 아픈 게 12월 달에 첫째 태어난대요. 첫째. 막 마음이 막 모르는 사람이어도 막 아리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살다 갈지 모르는 이 세상, 막혔다고 막 근심하고 아파하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니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우리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움직이고 달려가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생각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건축해야 되는가? 꼭 건축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건축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꼭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주변에서 그래요. 안 믿는 남편이 그래요. 아니, 너네 교회는 왜 꼭 건축하려고 해? 그거 꼭 해야 돼? 어떤 자녀들이 물어봐요. 엄마, 꼭 해야 돼? 건축을 꼭 필요한 거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부모로서 얘기합니까? 조용히 해. 어른들 하시는 일에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건축이라는 것, 6절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15년 동안 이들은 자기의 집을 멋지게 꾸미고 세우고 파종하고 그 땅에서 또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세워져야 그 다음 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게 가장 먼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게 먼저 지어지고 세워져야 되는데 이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파종하고 거두어도 그것이 남는 게 없어요. 저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싹을 받아서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또 죄악에 쓰고 쾌락에 쓰고 다른 무가치한 일에 쓰니 그 돈이 무엇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게 먼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동탄 이 신도시에 처음 이사 오셔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무엇이 힘드셨어요? 별로 안 힘드셨어요. 죄송해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 하는 걸 가장 많이 들었어요. 교회 정하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그리고 영적인 교회를 정하지 못할 때에 그 다른 삶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세우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동이라는 땅에 지금 종교 부지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 이단한테 갔고 하나 우리한테 왔고 하나가 지금 LH에서 그걸 종교 용지를 분양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또 이단이 들어올까 봐 안 하는 거예요. LH 지금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목사님들, 여기 있는 목사님들, 수원, 용인 목사님들 LH 저거 취소해야 된다 수없이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대요. 그냥 이단도 단체로 등록돼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이 또 들어올 기미가 보여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LH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땅에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예요.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일어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주신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7,000세대 곱하기 하면 4만에도 7만 명이에요. 7만 명.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멋지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판벽한 집에만 가 있다면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을 왜 하느냐? 그 이유는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성전을 세워 우리가 성전 세우는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성전을 세워서 먼저는 우리 삶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성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워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세워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모든 세대를 세워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나아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꿈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오니까 저 처음 개척할 때 얘기 잠깐 드리면 처음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 있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제가 초청교회에서 지원을 제가 3억 5천을 받았어요. 3억 5천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계산을 목사님들이 다 해주세요. 1억 임대료 그 보증금 내고 1억으로 리모델링 하고 상가 한 4, 50평 얻어서 나머지 1억 5천으로 교회 운영비 해서 한 2, 3년 버틴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때 승부를 걸어라. 근데 제가 막 다녀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50평 갖고는 애들 예배가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릴 거예요, 애들 예배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 주방은 어떻게 만들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을 넓혀주신 것이 어떤 부동산을 찾아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냥 왜 꼭 월세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냥 그때는 대출이 좀 여러분 저렴했어요. 한 2% 정도 됐어요. 2.23.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매입을 해서 그 월세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그럼 아예 매매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또 몇 평을 매매할 거냐 막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이 상가를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꿈 가지고 오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가 그냥 2, 3 겨우 유지하자 하는 목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어요? 내 자녀 앞으로 그냥 먹고만 살면 좋겠다 이런 부모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는 믿음으로 힘을 실어주며 너 앞을 향해 달려가라. 너 이 세상 한 번 사는데 그래도 멋지게 아름다운 유익을 끼치며 살아라. 우리 가정 그런 삶이 되자 이렇게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집은
멋지게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전 건축하냐? 여러분, 이거 너무나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더 큰일 하기 위해, 더 모든 세대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 사실 또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에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 어디서부터 가졌어요? 우리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가졌잖아요. 그럼 그 고향 교회는 누가 지었어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의 고향 어디입니까? 동탄이잖아요. 동탄. 그럼 이 아이들도 고향 교회가 추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고향 교회에 친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부흥이 돼서 그 아이들이 평생의 영적인 친구들이 가득한 자산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있는 대로 만족하지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대 세웠으면 좋겠어요. 모든 민족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꿈 가지고 가니까 지금 태국 치앙마이의 1호 교회 막 이렇게 세워지는 거 보면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오늘 학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학계는 축제에 태어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축제에 태어난 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여기에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 건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짐이 아니라 여러분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반기 힘 모아서 한 번만 힘 모아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는가? 특세를 왜 하느냐? 왜 강사들을 왜 모시느냐? 우리 마음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받으세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같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영혼에 대한 마음이 같이 불같이 일어나길 바라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할 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양심 고백입니다. 사실은 제가 좀 문제였어요. 제가 문제입니다. 제 잘못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달려왔지만 나무는 자꾸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여러분 제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한테 부담이 없었으면 나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는 사실은 살면서 뭐 누군가에게 막 돈에 대한 이야기, 또 헌금도 사실은 헌금은 자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렇게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니까. 헌금의 원리는 세가족 교육 때 말씀드리지만 자원이에요, 자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길 원하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무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무 있는 어떤 교회를 보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늘 말씀에 그냥 기록이 돼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는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페르시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 갑자기 어디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건 너희 몫이다. 너희 몫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기 전까지 마음이 굉장히 저도 이게 부담이죠. 거룩한 부담이죠. 제 안에. 이거를 하나님 몇 번 물어봤어요. 이걸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또 그냥 해주시면 안 됩니까? 막 갈등 속에 그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하라, 전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 종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떠올라요. 이스라엘 2세대를 딱 놓고 가나안 땅을 보고 말해요.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불이 내려서 저게 완전히 다 불타버릴까? 여러 생각을 여호수아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돌아라 그래요. 성벽을 너희가 돌아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도 말하면서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방법이에요? 돌다가 돌 맞으면요? 돌다가 화살 맞으면요?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게 지금 40년 뺑뺑 돌고 우리 부모님 다 죽었는데 지금 이게 우리한테 할 말이에요? 가서 돌으라고? 수많은 생각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 그냥 전합니다. 돌아라. 그게 하나님 방법이다. 돌아라.
그때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75세인데 하나님이 떠나래. 사라가 무슨 반응이겠어요? 아니, 떠나긴 어딜 떠나?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이 떠나래.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민족의 아비, 민족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기금이라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자원하셔서 힘을, 산에서 나무를 하는 그 애씀을 우리가 힘으로 모아서 한번 모아주시면 건축의 부분들이 이제 자기 자본금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의 대출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면 이 상가, 매각, 이 상가도 왜 매각을 바로 못하느냐? 어디서 예배 드릴 거예요? 이거 당장 매각하면 어디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당장 매각을 못하는 게 은행권에서 여기에 잡힌 대출을 당장 상환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나중에 이 상가 매각되면 다 그대로 반환해 드리고, 또 건축하다 보면 또 세이브되는 부분들, 성도들 마음 어렵지 않게 다 다시 반환하고자 하오니 여러분 한 번만 힘을 모아서 우리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하는 저의 입장도 참 곤란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교회 건축 세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 성전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건물 아무리 잘 지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이 없으면 저 건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저 건물, 저 기쁨, 영광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없으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저는 사람 성전인 여러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건축을 통해 나의 믿음도 다시 한번 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이 세워져야지. 여러분이 시험 들고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저는 이 길을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사실은 저의 입장은 늘 계신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더 다른 힘을 쓰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이 있으니 제가 또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니. 그러나 한 번은, 아브라함도 한 번은 결단했고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하여서 한 번은 침묵하고 그래 한번 돌아봅시다 하면서 돌았던 것처럼 한 번은 부탁을 드립니다. 힘 모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름다운 집 아름답게 세워드리길. 그래서 우리가 사라져도 영원히 존재할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우리 자녀들 크는 거 보세요. 금방 커요.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더 세계를 꿈꾸는 자들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첫째로 막힌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같이 일어나는 교회 됩시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워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을 세우는 교회 됩시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이 일에 동참합니다 라는 주역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내용들이 너무 좀 여러분들에게 부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기쁜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을 밝히기 위해 우리 교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외치는 그런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의 부담도 컸지만 또 성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하나의 기쁨은 우리가 이 학계라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일평생 부르짖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이 오늘 우리는 학계라는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게 뭐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집을 아직 세우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참 더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집, 영원히 높임 받으실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전하기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교회이니 우리 함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어렵고 힘든 막힌 상황이지만 함께 이 일을 이루고 함께 기뻐하기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막혀도 일어나는 교회요,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안 된다는 시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이 시대 교회가 안 된다는 게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픈데, 아니다. 동탄 추천교회를 보니까 정말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한 교회, 물론 상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되는구나. 이게 또 한국 교회, 많은 교회에게 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나아가 성도들의 삶이 이 아름다운 일에 마음을 쏟으며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는 교회, 모두 다 같은 마음 품은 교회, 우리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마음에 주신 그 감동들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집, 제가 그동안 내 집만 신경 썼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아름다운 집 짓는 일에 이 하반기 달려가서 하나님 그 집 세워질 때 누구보다 내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즐겁길 원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집을 통한 영광 나 사모합니다. 이 기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 참 많이 있고 어렵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마음을 한번 다시 모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확장되는 그 꿈을 꾸며 하나님 이 일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려운 일들 많지만 하나님 여기에 주저앉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영광스러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이끌어 주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실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함께 달려갈 때 하나님, 시험 드는 자, 사람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단의 방해는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한마음 되어서 달려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전 세워짐이 우리를 더 세우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성전 세우는 것이 모든 세대, 우리의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고향교회에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세워져서 모든 민족이 세워지는 일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참 무거운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학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완벽한 집에 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계속 거기에 거하고 있을 것인가? 산으로 올라가 나무는 해와라.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무를 자꾸만 해오게 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산에 올라가 나무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동참하여 이 역사적인 일을 이룬 것을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동참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축제에 태어난 자가 이 축제를 이루어라 선포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축제가 되어서 이것이 잘 지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더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낼 줄 믿습니다.